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고, 또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단지 해석하여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지를 주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구체적이고 또 장황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녀에 관한 규례에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부모 자녀 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만들어갈 사회,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국가, 그것의 통치 개념, 또 그 안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규범과 양식이 가장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신 뜻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그들 중에 있는 무엇을 다루어야 했냐면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미 19장 19절에도 보면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21장에도 그렇지만 22장에서도 순결에 관한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22장 21절 22절에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악을 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함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의 단위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이 원칙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대항하거나 혹은 말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무엇을 강권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가장 표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법은 너무 무리한 법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와 같은 법안이 사실 좀 강경하다 내지는 좀 엄하다라고 하는 수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목해 볼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악하다 혹은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하여 패역한, 부모에게 대하여 완악한 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 대하여 썼던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한,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그 아들의 불순종은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였어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부패한 상태로서의 패역함이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 제사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여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무엇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완악함에 대한 모습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하다 패역하다의 모습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심부름 시킨다거나 혹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지만 윤리 도덕적인 범주의 삶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애초에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으며 내 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문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묵상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곧 패역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완악한 마음을 갖는 그런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는 무엇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 강론하는 것, 혹은 설명하는 것, 또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여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삶의 표지판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부모가 잘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듣지 않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방탕하여이죠. 여러분, 방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탕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살지 않는 세대는 방탕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식대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삶의 습관, 그 행동 양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방탕과 방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부모에게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탕함과 더불어 무엇도 말합니까? 술에 잠긴 자라. 술에 잠겼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자 또 그들의 믿음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서 제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21절에 돌로 쳐 죽임당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술 취했거나 혹은 방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의 결과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게 하신 땅을 떠올리면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을 떠올립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위하여 만든 곳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로 다 복되게 하셨고 그곳에 거주하는 아담과 하와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구분점으로 무엇을 두셨을까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로 따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긴 바 되었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유한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는 그 수명이 현격하게 또 줄게 되어지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육체의 죽음도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에덴을 상실하게 된 인간이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목전에 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도 단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불순종으로 깨어진 폐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그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 되었음을 분명히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의 가치,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고 잘 이어져 가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그것을 표로 삼아서 문 안팎으로 그 말씀을 두고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의 삶을 끊임없이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비단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 중요한 삶의 가치라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약삭빠른 혹은 또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직분을 살 만큼 그런 잔머리에 능한 그런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내용이 25장 27절입니다. 장성한 야곱과 에서의 삶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장막 안에 있기보다 늘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 혹은 그 가정 안에서 아들의 삶의 자리는 항상 어디이어야 하냐면 장막이어야 합니다. 단지 집안일을 좋아해서 장막에 거주하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막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막 안에서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관한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그는 장막 안에서 부모로부터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한 겁니까? 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무엇한 겁니까? 형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부재했던 그 에서로부터 그것의 가치를 그가 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단지 야곱을 약삭빠른 인간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디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까? 장막에 거하듯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부모가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또 훈련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21장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18절 이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끊임없이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회가 이것을 얼마만큼 연대 책임하는지를 앞선 말씀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죽음을 당한 어떤 한 시체를 발견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왜 오늘 우리로 읽게 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흔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살아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떤 땅에서 부지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을 잴 것이요. 갑자기 시체를 발견했는데 성읍으로부터 어느 성읍이 가까운지를 시체로부터 거리 재기를 합니다. 왜 거리를 재었을까요? 3절에 보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로서 드려질 암송아지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이 나와서 이 살인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책임을 그 성읍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저 깊은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의 그런 죄몫을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낼 길도 없거니와 또 그것을 찾아낸다 한들 증명할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한 성읍이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장 전체는 사실상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성읍이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것을 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로 여기고 그 살인죄를 부지 중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로 돌리고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하냐면 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벌해라. 나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도리어 부모가 책임감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잘못한 자녀 벌해라가 아니라
그런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 기른 부모가 그 자녀를 마을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돌에 맞게 죽게 하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부모가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은 잘못하면 벌해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가 잘 양육해라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만큼 병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완악함이 드러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사회 연령층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이슈에 관해서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제도의 법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크게 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 범행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큰 범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여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부재한 걸까요? 단지 세상이 악해서? 혹은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라고만 단정 지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책임을 짓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감 있게 기도하였고 양육하였고 복음을 선포하였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에 성실하였는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어떤 사람의 시체만 보아도 이것을 놓고 온 성읍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교회가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엎드려 탄식하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성실하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비단 끔찍한 살인에 관하여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에 대한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만으로도 살인에 준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양육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부주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인 것을 분명히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가르치고 입술로 선포하여 증언하고 강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성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날씨가 매우 춥고 또 길이 얼어붙어 성전을 오고 가는 길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지체들의 삶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늘 주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